오늘 말씀은 그림 한 장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보이시죠?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17세기 프랑드르 대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작 연도 때문입니다. 1669년에 그렸습니다. 근데 이 해가 어떤 해이냐면 이분의 마지막 해. 이분이 1669년 10월 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뭐다? 바로 이 그림, 시몬의 찬양이라는 그림입니다. 다 완성을 못 하셨고요. 저 뒤에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은 제자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렘브란트가 마지막까지 죽는 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림이 두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보여주시죠. 한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귀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 시몬의 찬양인데요. 그는 이제 다른 화가들과 달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누리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의 말년은 좀 비참했대요. 왜냐하면은 사치스러운 삶 때문에 자산을 다 이제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생계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가 빵을 포기하고 물감을 사서 그린 그림이다. 그에겐 가장 절실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인생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탕자의 귀환.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네? 이러면서 한번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 시몬의 찬양은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안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지막한 한 노인의 모습이 보시요.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삶의 희망 혹은 삶의 의지를 남기고자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몬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투영하고 그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렘브란트가 자기의 인생을 투영시켰던 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도 우리가 앞서서 봤던 많은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의 조연입니다. 동방박사도 있었고 사가랴도 있었고 엘리사벳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여러 가지 전설이 내려오지만 사실 확실한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말리알이라는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루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가랴도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신앙인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면은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은 그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마지막 노년 인생에 그냥 무직으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 마태가 지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위경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를 112살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가장 큰 노년, 제일 많은 노년까지 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아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했었을 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마디로 평생을 기다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위로라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옆에서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간청 그리고 호소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간청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가장 깊은 소망과 호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당시 우리의 때하고 만일 비교를 해본다면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다 전 나라를 차지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속박하고 여러 가지로 착취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경제와 사람들의 삶이 팍팍했던 그 시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할 지도자들은 없었던 그 시대, 이 막막했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사람,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찾는, 위로를 찾는, 간청을 찾는 그 기다림의 사명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나요? 의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이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명을, 기다림의 사명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드디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아이를 낳은 지 한 33일 정도 됐었을 때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삶의 정결을 다시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같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 아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만남 가운데 이 부모들의 이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웠다. 이거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경이로웠다, 경탄스러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왜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경탄스러울 정도였을까? 그의 행세,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의 말,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과 찬양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사명, 기다림이 남들보다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강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보러 가면 그의 기다림의 사명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마리아와 요셉을 놀라게 할 정도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의 사명은 이렇게 특별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장 오랜 기다림. 그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평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성탄을 앞서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동방박사는 1500km를 걸어서 옵니다. 한두 달 이상을 걸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였던 마리아는 9개월 이상을 이 출산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보다 유독 시몬의 기다림이 더 오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이 아니라 평생 죽도록 쭉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기다린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민감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의 사명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려서 이제 눈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 빛났고 그의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특별한 만남, 마리아를 놀라게 하고 요셉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시므온의 기다림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확실한 기다림. 가장 오래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다림이 가장 확실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찬송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함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민은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까지 비추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전 세계의 모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예언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내 마음을 찌른다, 칼이 찌른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데 그 구원의 방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반가워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사람보다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칼에 맞을 정도의 그 아픔을 느끼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그 사망의 모습을 보아야 됐던 그 어미의 마음, 바로 그것을 이미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증언하는 선지자였죠.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시므온과 동시에 안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이 증인된 삶을 가장 확실하게, 선지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그러나 그의 남편인 요셉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마지막으로 이래서 특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간절한 기다림. 제일 오래 평생 기다리고 확실하게 무엇을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고 한 찬양이 뭐냐면 이제 나는 평안해지는입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뭉크
디미티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불리던 세 가지의 차량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가, 세 번째는 이 시므온의 찬송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므온의 찬송은요, 눈코 디미티스라고 불리면서 이제는 놓아주소서,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눈코 디미티스라는 말이 있었을까? 그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지리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사명, 기다림의 사명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얼마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매일매일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지켜냅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증언하는 이 시몬의 삶, 제가 단독적으로 여러분한테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감당하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평생 뭐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슨 명망을 받고 명예를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생 하는 한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죽도록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세요, 이거 딱 증언하고 죽는 게 여러분의 사명, 인생의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예수님을 만날 이런 귀한 사역을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우리가 시몬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까요? 27절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을 맨날 가서 그냥 거기서 도장 찍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한 명씩 매일매일 지켜봅니다. 그거를 평생 한 거죠, 평생. 예전에 제가 장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옷장사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끔씩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여기저기 하는데 탑골공원 이제 가끔씩 갔어요. 탑골공원 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바둑 두시고 무슨 장기 두시고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진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만의 세계가 있더만요. 또 거기만의 일종의 뭔가 이제 이 고리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을 이렇게 이 시몬을 지켜봤다면 이 탑골공원에 배회하는 그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좋은 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가 매일매일 왔던 그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30년 후에 이곳에 와서 이곳을 가지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본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힌, 볼 게 하나도 없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장소를 매일매일 오가면서 돌아가는 애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배했던 평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섞인 불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엔 모르겠어요. 저 뒤에 오는 사역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맨 처음에 거여제일교회라고 잠실에 있는 한 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사역을 제가 4월에 들어갔어요. 4월에는 사역자를 안 뽑아요. 근데 왜 그때 4월에 들어갔냐? 전 사역자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더니 애들이 한 10명 좀 넘게 있는데 예배를 다 안 드리고
다 딴짓하고 자고 한 놈은 이렇게 눈 뜨고 자고 이랬어요. 제가 거기서 정말 소위 말해서 밑바닥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맨바닥에 헤딩을 하고 계란으로 바위질 치고 죽기 살기로 사역을 해서 나중에 인원이 한 40명, 50명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왔더니 제 다음 사역자가 딱 왔는데 한 80명, 90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가는 사역만 죽도록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번 교회를 갔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갔더니 원래는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이 아니었는데 청년부 사역자가 갑자기 사라져갖고 또 땜빵질을 하러 내려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정말 중구난방이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가 좀 개판을 쳐놓은 거예요. 만나고 또 그것을 해갖고 나중에 막 잘 꾸려서 한 배가를 시켰는데 제가 쏟았던 노력에 비해서는 정말 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오니까 그 다음 사역자가 와서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부흥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평생 바가는 사역,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역, 해도 별로 남지도 않는 사역, 기다리는 사역, 그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본 그거로 끝났지 이 사람이 뭔가 열매를 거두거나 이 사람이 뭔가를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고 어려운 사역, 기다리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다림의 평생의 사역, 인정받지도 못한 사역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렐포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시므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기쁨과 순종으로 그는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이 주의 부르심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쉽게 설명하면은 열매를 바라거나 자기가 했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절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실제적으로 시므온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은 굉장히 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맨바닥에서 헤딩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참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성전을 맨날 배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바닥 사역, 가장 힘든 사역, 기다림의 사역을 그렇게 오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시므온의 그 사역의 비결이자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사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살았습니다. 40년 왕국에서 40년은 무명의 목자로 40년은 이스라엘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떠돌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나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게 요르단 쪽에 있는 한마디로 저기 불뱀이죠. 세워져 있는 저쪽에서 야 죽기 전에 내가 한 번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그럼 보세요. 야 저기 봐. 저기가 가나안이야. 니네 자손들이 가서 저기서 땅을 일구고 정착을 할 거야. 됐지? 끝. 평생 고생했어요. 평생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그가 얻었던 열매는 참 초라했죠.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은데 저 가면 안 돼요? 안 돼. 여호수아가 가야 돼. 넌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마음, 시므온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도 보지 못해요. 자기 때 보지 못해요. 자기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시므온, 모세, 본향을 진짜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을 들으시는 그 시므온,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했기 때문에 충성으로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10시 몇 분에 헐버트 선교사 어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가서 꼭 재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교사님들 가끔 다큐를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각 교단마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무슨 저 큰 교회를 맡던 조 목사님, 또 저기 엄청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김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의 열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기다림의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의 지경을 일구어갔던 그 일대, 우리 초대 그 사역자들, 그들의 그 기다림과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면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거죠.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일구어가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소망하는 이 사람들,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탄생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옛날 영상들 가끔씩 이제 보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신대원 때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본 영상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한번 몇 번 소개를 했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좀 보도록 할까요?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옥조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시니 걸어가는 스승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도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가 하는 거지.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얻게 했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2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그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군요, 나에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맺힌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처음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신대원 학생들이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광인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목사야? 막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감추어졌던 여러 가지 선행들과 또 복음의 사역들을 나타냈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됐죠. 이분은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였다. 주님 모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분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크리스천 2부 맞춰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므온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고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연말 되시고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